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탈출하기 전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모세가 가장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일러준 방식대로 요리하고 그 피를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문기둥에 바리라고 지시했던 것을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천사들이 와서 이집트인들의 모든 맞이아들과 가축을 살육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집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집집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피투성이가 된 맞이아들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던 광경을 생생하게 상기시켰다. 그것은 높은 영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내가 배척했던 일종의 공포소설이었다. 내가 그들의 천국의 아버지와 모든 인류를 향한 그의 사랑을 말해줬을 때 내 제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을지가 의심스러워졌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거늘 어찌 그들은 천사들이 이집트의 맞이아들을 살육한다는 생각에 희희낙낙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유대교인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일에 늘 열중해 왔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인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확신했었다. 이 얼마나 미개하고 혐오스러운 생각인가. 나는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야생 창조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그러한 관습은 혐오스러운 행위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감히 진리의 말씀을 설한 죄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나의 삶을 전하는 일에서 내가 해낸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생각하니 애초에 내가 왜 그런 사명을 위해 보내졌는지조차 의아스러웠다. 나는 순간적으로나마 평소에 이 사람들에 대해 내가 느꼈던 사랑의 느낌 속으로 북받치는 분노와 원한이 섞여드는 것을 느꼈다. 약간 비꼬인 심사로 나는 내가 더 이상 그들 곁에 없을 때 나의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줄 효과적인 상징물을 어떻게 남겨줄 수 있을지를 궁리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방 안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토록 금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6월절의 공포소설을 즐기고 있을진데 내가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 죄인이 되어 죽고 나면 그들이 그 가르침을 얼마 동안이나 기억하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피 뿌리는 이야기에 그토록 감동하고 있으니 나는 그들이 나를 기억하게 할 피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비꼬인 심사를 품은 채 나는 빵 덩어리를 집어 한 조각씩 떼어 제자들에게 건네주며 먹게 했다. 나는 빵이 조각조각 떼어지는 것을 장차 내 육신이 조각나는 것에 비유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실,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생명에 대한 진실과 사랑에 대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희생할 일을 상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이 일을 관습으로 삼도록 일렀다. 나의 심기가 심상치 않아진 것을 알아차린 그들은 식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다가 빵을 받아 말없이 먹었다. 그 다음에 나는 포도주에 잔을 들어 건네주면서 각자 그것을 마셔야 하니 그것은 내가 감히 존재의 진실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머지않아 뿌려질 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목소리에 담긴 일침이 그들 중 몇몇에게 가 닿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든 듯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시고 옆으로 건네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내 태도가 진지해져서 그에 대한 논란은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런 후 나는 그들 중의 하나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임을 말해줬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의 동기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는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필요한 한 배역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이 재촉하는 대로 하나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깊은 고뇌를 겪으리라는 것을 알고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고 말하면서 유다에게 얼른 나가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자 제자들은 다시 웅성거리며 이것이 정말 나와의 마지막 식사인지를 의아스러워했다. 이제는 엄청난 감정적 고통과 의문과 심지어는 내가 그들을 그와 같은 함정으로 몰아간 데 대한 비난까지 일어났다. 그들은 다시금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웅성거렸다. 그들은 내가 십자가형을 당하면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가 어떻게 될지를 물었다.
그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처한 공경을 앞에 두고 그들이 내보이는 자기중심적인 반응에 깊은 슬픔을 느낀 나는 그들에게 일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다짐해 주었다.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고 나의 십자가형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흩어져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서 그는 자신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맹렬히 부인했다. 하지만 물론 그는 나를 버렸다. 내 이웃 인간들에게 느꼈던 모든 사랑, 그들을 위해 내가 이루고자 열망했던 모든 것, 나 자신의 앞가림도 급급한 이 순간에 아직도 멍한 몰리해와 심지어는 저항에 마저 부딪혀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걱정은 나는 어쩌지 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닥칠 고난에 대한 번민이나 염려의 말이나 도움의 제안 같은 것은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인간의 가슴은 얼마나 야물고 딱딱하단 말인가. 인간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서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불쌍한 이들에 대한 일말의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갓난의 세월이 더 흘러야 한단 말인가. 그들의 이기적인 반응에 깊은 좌절감을 심지어 상처를 느꼈음에도 동시에 나는 그들을 이해했고 제자들에게 앞날을 맞이할 용기를 부추겨 주려고 내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언제나 그들과 함께할 것임을 다짐하여 확신시켜 주었다. 내가 시작한 일은 저 너머의 세계로부터 촉진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임재를 알고 느낄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어 줄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일렀다.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암 속에 머물 이들이 많을 것이지만 나의 가르침에다 전통과 이성의 목소리를 덧붙이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나의 말은 너무나 왜곡된 나머지 내가 세상에 전했던 애초의 진실이 더 이상 담겨있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흥분하고 심지어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결국 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했다. 그들도 완전히 기가 먹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일러달라고 간청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이르자 나는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하고자 했던 모든 말을 다 했다고 느꼈다. 인간들에게 해줄 내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다.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은 침묵에 들어가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평화와 위안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만찬 장소를 나서서 올리브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내 제자들의 심경은 내적인 갈등과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을 가족과 친구들과 합류하기 위해 대부분 집으로 갔다. 공터에는 작은 동굴처럼 생긴 특별한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 나는 바람을 피해 거기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했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누렸던 높은 조화의 경지로 들어갈 길을 찾아 그곳에 앉아 명상하고 기도했다. 나는 아버지 사랑에 동조된 상태에 들기만 하면 두려움은 녹아버리고 다시금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에 찬 확신의 상태 속에 있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사랑의 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나의 인간적 의식을 장악하는 것을 느끼는 동안 장차 겪게 될 일을 견뎌낼 힘도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사랑 속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그 재판의 과정과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 내 영이 고문에 시달린 육신에서 빠져나왔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 올려졌다. 나는 여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의 포근한 위안에 감싸였다. 일을 잘 해냈다는 강력한 확신, 칭찬과 찬미의 느낌,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우주적인 힘 속의 희열, 그리고 지상의 조건 속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초월적인 환희와 황홀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경이롭도록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섰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두고 떠난 사람들과의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을 하강시켰다. 나는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았다는 도마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나의 제자들은 내가 아르마데아의 요셉에게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신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무덤으로 가져다 놓도록 은밀히 부탁해 놓은 사실을 몰랐다. 그는 거기서 해가 지기 전에 관습에 따라 시신에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땅거미가 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관습을 지키고 있을 때 그는 믿음직한 말탄 하인 둘을 데리고 몰래 내 시신을 꺼내어 어둠을 틈타 그리고 낮에는 눈에 띄지 않는 길을 통해 갈릴리 나사렛 교회의 산기슭으로 가져왔다. 거기서부터 그는 내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일러놓은 대로 내가 우울하고 반항적이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었을 때 비바람과 사람들을 피해 숨어들곤 했던 감춰진 작은 동굴을 찾아냈다. 요셉은 내가 준 지도를 보고 그 동굴을 찾아내 몸에 방부 처리를 더한 후 거기에 두기로 약속했다. 그는 아무도 침입할 수 없도록 작은 입구를 막아버릴 것이었다. 내 시신은 아무런 해방도 받지 않고 거기에 눕혀 놓여졌다. 내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전해졌지만 십자가 죄인으로 죽은 나의 죽음을 그럴듯하게 꾸미기에 급급했던 지상의 마음들이 지어낸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 다음 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데 지상의 육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어떻게 21세기 들어와서까지 존속할 수가 있는가. 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신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의 몰 이해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어왔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지상의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우주의식의 고차원계로 들어가는 환희와 찬란한 황홀경의 경험을 한 마당에 내가 왜 다시금 육신으로 들어오기 위해 지상의 차원으로 돌아오려고 하겠는가? 너희의 세계에서나 나의 세계에서나 그것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내가 지상에서 살던 동안에도 내가 아버지 사랑의식에 완벽히 동조되었을 때는 내 몸의 물질적 진료가 영으로 하였을 터인데 곧 이어질 가장 높은 영의 나라에서의 나의 여행에는 육신이 어찌 거치적거리는 방해물이 되지 않겠는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랑 견고한 물질의 모습을 나투는 티끌 혹은 입자들의 아물거림을 만들어내는 의식의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현상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각각의 사물은 각기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진동수의 변화는 물질의 모습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의식 에너지가 변화하면 물질의 모습도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집중하여 인간의 눈에 나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의식의 주파수를 낮출 수 있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의 눈에 내가 보이게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나는 그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했다. 그리고 사후에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와 도움을 그들에게 줘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시작한 사역을 그들이 이어나갈 용기와 추진력을 주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권능을 불어넣어 줘야 했다. 하지만 우주의 창조 차원의 문턱까지 진동 주파수가 상승한 개체의식은 개체화된 빛, 개체화된 의식이 되는데 이 거룩한 의식은 지고의 영적 세계에서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누리는데 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것은 에고를 높이 초월하지 못한 이들이 경험하는 욕구와 욕망과 충동 따위가 없는 존재의 지극한 황홀한 상태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너희의 마음이 진동 주파수의 특정 변수에 고정되어 있어서 육신 속에 갇힌 채 육신의 고유한 욕구를 지닌다. 의식이 진정으로 그런 변수 너머로 솟아오르면 너희의 세속적인 자아는 사라질 것이다. 나 또한 육신 속에 갇혀 있었을 때는 대체로 이런 진동 주파수의 변수와 의식 속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상력만으로는 이전의 경험을 넘어 솟아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자신의 과거에 한정되고 그것을 미래로 투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더 높은 영적 차원에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감수성 깊은 마음들에 이끌려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현재 의식의 경계 너머로 움직여 갈 수 있다. 그들은 너희 수준 너머의 경이로운 존재 상태와 경험을 너희에게 각인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너희도 스스로 그것을 열망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이와 같은 영적 발전의 단계와 수준들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각각의 단계는 이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더 높은 전망을 가져다 주고, 너희는 이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낸다. 늘 새로워지는 이 목표를 눈앞에 두고 너희는 지상의 존재의 인력과 청력으로 오염된 영향력을 자신에게서 지워내기 위해 부지런히 애쓴다. 이리하여 너희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너희의 에고를 초월해 간다. 에고를 초월하여 그것이 너희의 의식 속에서 죽으면 너희는 이제 아버지 사랑 의식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나 너희의 삶, 너희 자신, 너희 주변 속에서 천국이 실현된 것을 발견한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랑과 기쁨과 조화와 환희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살며 사역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들을 통해 너희에게로 왔다. 두 번째로 행하는 나의 이 사역이 헛된 것이 되게 하지 말라. 이 글들을 읽어 나가는 동안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응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목소리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자아의 뜻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걷어내라. 아버지 사랑의식으로부터 곧바로 힘과 권능과 영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열라. 이 편지들을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이 마침내 너희 의식 속에 스며들게 하라. 그렇게 하는 동안 너희는 빛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며 빛을 발하여 다른 이들에게 비춰주게 될 것이다. 그 빛은 한갓 전깃불의 빛이 아니라 첫 번째 편지에서 설명한 우주의식의 본질 그 자체다. 그러니 이 빛을 발할 때 너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발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의 영적 발달과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너희는 영향을 주어 양육하기를 열망하고 보호와 치유와 가르침을 촉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이들이 조화롭고 성공적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법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을 돕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환영과 망상이 없게 하라. 이 편지들을 외부 세계에 전하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으로 졌을 때 있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비난과 똑같은 저주와 똑같은 사탄의 말이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끝까지 견디는 이들은 혼란과 폭력 위로 솟아올라 왕국의 평화와 한이 속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